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 하면은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때는 바로 15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도된 이 종교개혁은 1500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이어져 내려온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의 전통에 대한 엄청난 혁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혹은 추기경이나 혹은 주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개혁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교황 레오 13세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너무나 높고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엄청난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인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개혁은 반드시 개혁되어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잘못하면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한마디로 이념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은 501주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더 구체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교개혁의 의미인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틀을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의 터에 세워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이제는 다시금 성경의 터 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이라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인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회와 신교인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어떤 항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의한다. 다시 말해서 저항 세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말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독선적인 교황주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교리주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받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교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말 한마디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현상은 오늘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당연히 비싼 면죄부를 사야만 했고,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값싼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이요, 오직 그 면죄부만 사면 그 면죄부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걸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그 면죄부에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저 로마에 가면 웅장에 세워진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불의에 대한 항거요, 억압과 협박에 대한 항의요, 거짓된 것에 대한 항의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과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운동인 것이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하나의 슬로건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농락한 거짓 종교성에 대한 항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꾸중과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참여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시간 하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한 답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어쩌면 회칠한 믿음같이 내용은 없고 어떤 형식만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마치 자신의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에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앉아서 자리만 배우고 있느냐 아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물으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랜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 이제는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고요, 개혁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머리만 컸지 몸통은 없는, 마치 불균형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 자부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비판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말씀을 8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는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8번 반복해서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너희들이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너를 향하여 주님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외롭고 고난받고 병들고 가난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들을 주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의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들보와 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들보라면은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들보는 집을 지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큰 나무를 가리키죠. 어쩌면 집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들보잖아요. 그런 반면에 티는 어떻습니까? 티는 아주 작은 먼지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들보를 큰 것으로 상징한다면 반대로 티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죄와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된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잘못하고 비판하고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거 어느 연예인이 이런 말 했죠? 무슨 말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때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면 그들 향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런 심정을 주님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교훈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어떤 성경의 교훈들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참된 진리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실천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 하나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정할 수 없지요. 물론 이러한 행위는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기에 남을 가르치는 잘하지만은 자신들은 잘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신앙생활의 방법은 잘 알아요. 교회생활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은 하지 않아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방법은 알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아니할 때 신약성경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는 알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 너희들은 외식한다. 형식주의자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앞에서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은 참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말쟁이들이다. 그런 말들 해요.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비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래 인정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싫대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었으면 예수 믿는 성도의 사람의 신뢰성을 잃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아냥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 목사에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져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행불일치로 인한 위선된 생활을 주님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어준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무거운 짐이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외에 바리새인들의 차이적인 율법 해석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율법 준수, 자신들의 만들어낸 다양한 율법의 계명들을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준다는 건 이 말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법은 만들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행하라.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러한 율법 준수의 계명은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한마디로 생활 규범을 말하는데 그 계명이 무려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키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율법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신들은 그러한 법을 지켰을까요? 물론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 읽었지만은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어주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책망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종교 개혁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개혁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핵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비판하시게 된 그 목적은 그들이 종교를 하나의 사유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안주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과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니 그 성전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성전에서는 찬물로 세질
짐승들을 사고 파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또 이익금을 남기면서 비둘기를 파는 등등.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될 거룩한 성전이 하나의 시장터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이 상상은 하나의 그 사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여러분 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결탁하지 않고는 성전의 가장 어른인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감히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는, 비둘기 파는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허락 없이. 그렇다 보니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돈벌이를 하게 된 겁니다. 장사를 허락하면서 얼마 번의 이익 피해분금을 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상과 의자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의로운 분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정말 분노케 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 채우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소수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소수 중에서 소수의 목사님은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도원을 일정 기간 동안 얻어가지고 붕괴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소수 중에서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3박 4일, 4박 5일 임대를 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풍지표를 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은 정작 관심에는 자신의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종교 타락이나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신본주의의 팻말을 붙였지만 실상은 인간 중심적인 욕심들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그냥 뒤집어 의자를 엎어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율법을 들먹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속박하는 종교성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종교가 자유와 평안을 주지 않고 마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 주는 것이라면 주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율법 조항에 노예 상태로 묶어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삼고자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율법의 조항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어주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율법의 노예 상태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비판하고 재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기둥 같은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정말 남의 눈에 티만 있다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어쩌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왜 자신의 눈 속에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지극히 작은 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깨끗한 것이냐 개혁의 대상임을 알지 못한 이를 향해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21세기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개혁되고 변화될 부분들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에 꽉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의 대상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